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그러한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몇십 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요, 땅 하나 없었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는데, 이 도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당연한 것은 보지 않고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본인이 생각할 때 당연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당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이제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지 않고서는,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주의자인 거죠. 내가 주님을 직접 내가 봐야지만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가 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그것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곳으로 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성경을 보면요, 요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도마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에 이렇게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도망갔던 도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보았던 여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과 손에 그 커다란 대못이 박혔고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죠. 본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몸에 난 상처들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도마는요, 쉽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소식을 받아들인 거죠. 왜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체제에서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만 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요? 그의 사고 체계 내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보았던 몇몇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랑,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랑,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은 정말 그가 받아들일 수 없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놀라움으로 여겼을 것인데요. 지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그가 직접 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가지길 원했던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어쩌면 도마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내 이성과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믿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사상 체계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변을 쭉 둘러보면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옛날 그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은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배가 나가다가 쭉 가다가 지평선에 다다르면 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저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저기까지 가면 바다가 배를 삼켜버리는가 보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지구가 마치 사각형처럼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의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움직인다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움직인다면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저 먼 대양으로 나갔던 배가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1년에는 태양을 돌아서 1년이 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굳이 배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우주선에 타서 지구를 바라보지 않아도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지식인 거죠.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 지식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상신에게 빈다든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에 나오는 소원만 하면 들어주는 진이라든지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믿음은 기적을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이어령 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어령 씨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뭐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그분이 젊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교회의 신앙,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썼지만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이 망막박리로 인해서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실명될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의 그 눈을 고쳐주신다면 제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딸의 눈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원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해 보라는 거죠. 캐나다에는 의료 사고에 대한 그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좀 특별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게 알아보다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병원에서 한번 수술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수술했는데 정말 가망성이 없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 딸의 눈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글을 좀 읽어보면 이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난 몇 달 후에 그의 맞손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25살의 나이인데 19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이 딸도 맏딸이고 이 딸의 첫째 아들인데 미국에서 딸이 이제 가서 공부할 때에 아이를 잘 못 봐주니까 그 어린 3살, 4살일 때도 한국으로 와서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랑 같이 지내며 아이를 돌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눈은 치료받았지만 자기 딸이 결국은 여러분 또 다른 암이 걸려서 암이 재발해서 전이 되어서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 날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손자는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 딸마저 앞세운 이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직접 인터뷰 자리에서 묻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효령 씨가 딸의 눈이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손자와 딸을 결국 잃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은 딸에게 쓰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떴으니 예수님을 믿고 네가 세상을 떠났으니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시장의 거래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값이 맞으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놓고 가는 시기다. 교회는 시장이 아니고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좌지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천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내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아도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켄 가이거라는 기독교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의 젊었을 때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그가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주립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방학 때는 글을 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졌대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 여러 이제 원서를 내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길이 열렸냐면 이제 미국 그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회를 하는 동안 글을 쓰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2달 동안 이제 아동 소설을 쓰는데 그 2달 동안 글을 쓰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인가 보다. 기독교 관련 글을 쓰는 것. 그런 소명을 깨닫고 2년 사역하던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본인은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작가가 될 아직 벌이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글을 쓰기 위해 2년 동안 유전 관련 물품을 파는 세일즈맨을 했다 그래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텍사스 주였는데 그곳에는 유전이 많으니까 이 세일즈 하는 것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했더니만 충분히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한 두세 넷 정도 있었는데 돈을 모아서 이제는 본인이 또 일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도서관으로 가서 글을 열심히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글을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쓴 글을 출판사에 다 보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모아놓았던 돈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벌이가 없으니까 그의 집을 내어놓고 차를 팔고 노후 연금을 해지하고 가구도 다 팔면서 계속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돈은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처가의 집에 있는 빈 농가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요. 근데 집이 판 돈으로 생활하는데 그 돈도 다 없어지고 난 다음인데도 여전히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분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영적으로 탈진 상태까지 왔다. 한 번에 한 방울씩 생명이 빠져나가 완전히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상태. 더 이상 성경도 읽을 수 없다. 버림받은 기분이다. 더 이상 기도도 안 된다. 그대로 무시되는 기분이다. 고통스러운 상처이다.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받은 그런 기분이다라는 겁니다. 내적 상처가 너무나 깊어집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갈 상태, 광야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때 이분이 여러분 또 다른 일기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어도 자기의 상황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면서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영적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광야와 같은 삶 속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음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처럼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이 나의 죽음일지라도 나의 부활을 믿어라. 너의 현실 속에 보이는 것이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며 가장 선한 것으로 너를 채우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막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상과 나의 지각과 나의 감각에 막혀 주님을 의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